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성종을 찬송하네. 말씀에서 놓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느라지 어둡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갖고 계시죠? 내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뭐 자식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쩌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덜어지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죽겠냐 그 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 여러분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확증하셨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당신이 여러분 나에게 확증하셨고 당신도 확증을 갖고 계신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확증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 확증하고 계신 것이면 박수로 하나 둘셋.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갖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를 사랑했던 그런 확증도 있어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살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고 박수로 하나 주세요. 틀림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죽이시기까지 아들을 줘가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 요한 사도가 증거하기를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여러분 안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죽이면서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과 주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과 내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을 겁니다. 다. 너 주님을 사랑한 증거 내놔봐. 그러면 내가 전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확증이 필요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면서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 내 스스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런 확증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다 있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아버지? 번제 양은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친히 아신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 하신다. 그리고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확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서? 100세의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내놓은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죽어서 영원까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본인도 확증했고 확증을 받은 겁니다. 이런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확증을 받았느냐? 모세는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에게 알고 있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가나안까지, 모압 평야까지 인도한 것을 여러분에게 잘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 말씀대로 이끌고 앞장서서 간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재물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자로 하나님께 신약의 기자를 통하여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뭔가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도 확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 하고 확증을 갖고 살아야 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큰 범죄를 한 거 여러분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요, 다윗을. 물론 신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돌봐주는 것은 그가 우리아의 일로 범죄는 한 번 했으나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다 어기지 않고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께 확증을 받은 겁니다. 우리아의 일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외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랐다고 주님이 지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지금도 계속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안 하세요. 앞으로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살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리죠. 그 죽을 병에 걸린 걸 보고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넌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유언해, 그랬다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붙잡지 않고 면벽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일한 거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역대기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석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히스기야가 대종교 개혁을 이룬 것을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을 치료해달라는 거야. 이사야 38장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너 그 병으로 죽을 거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전심전력하여, 그 말이죠.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통곡을 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15년 수한을 연장해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성전을 다 보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회복하고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통해서 갖고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31절까지 꽉 찼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내용이 굉장히 긴 성경을 활용한 거죠.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54세까지.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다
일꾼들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르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치워내라. 그 뒤에 줄줄이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확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증이 있어야 된다. 뭔가 확증을 갖고 살아야 주님 앞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도 확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확증이 있어야 한다. 왜? 주님은 확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겠어요? 불 속에 들어갔던 확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여인이 자기가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옥에 들어간 확증을 갖고 있다고.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정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간 거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확증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오르반은 갔지만 자기는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당신의 죽는 곳이 나도 죽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노파를 따라온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욥이 고난 속에서도 여인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줬으니 왜 고난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그거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던 확증을 욥이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런 확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나 배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가족 버리지 않았습니까? 본토의 친척 전토 다 버렸습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증거? 예수를 따른 증거, 예수를 사랑한 증거, 예수대로 사는 증거.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본토의 친척 전토 나를 위하여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해요. 어떻게? 우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난 겪어왔습니다. 난 이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런 확증이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아 다 보고 계신 것이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증거를 갖고 계시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 확증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 만나고 제사 지내는 거 때려쳤지. 그런 확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전 보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다 때려쳤어. 그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확증인 겁니다. 소소한 확증이든지 큰 확증이든지, 저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니면 순교하면서 확증을 보여줬든지, 아니면 소소한 거든지. 내가 그렇게 쾌락을 좋아하고 술 먹고 세상에 놀기 좋아하더니 내가 예수 때문에 술을 끊었지, 내가 담배를 끊었지, 내가 노름을 끊었지, 내가 마약을 끊었지. 이런 확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했을 구습을 내가 끊은 확증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끊은 거거든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용서했지. 왜?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흔적, 용서한 확증,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감사하려니까 감사했던 경험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아. 주님이 인내하라고 그래서 이를 다물고 참아낸 그런 확증이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인간의 생각은 안 할 텐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 도저히 인간의 육신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확증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질 수가 없지. 큰 성공이나 돈을 벌 수 있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돼. 내가 한마디만 눈 딱 감고 거짓말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오고 큰 돈을 벌고 일생에 벌 수 없는 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주님 때문에 그 돈을 버리고 돌아선 적이 있지. 그 많은 돈을 갖고 내가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경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일들이.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 확증이라는 게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하던 짓거리를 계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확증을 내놓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산다고. 자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자들이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만이는 자기가 가장 왕하고 왕비에게 총애를 받는 줄 착각하고 그날도 왕궁에 나갔다고요. 그날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피하거든요. 위기가 오면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다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주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했죠. 너희 재산을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돈 때문에 걱정하고 못 따라왔다 그러거든요. 섭리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나 계기나 섭리가 오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부모님의 유산이 많아.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실제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주님을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맹세를 가면서 저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위기에 딱딱 치니까 아닌 거예요. 난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진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가 그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돈 내기 싫어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얘기 전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목사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목사님을 사랑하는 척, 부모를 사랑하는 척 하고 살았지 정말 사랑하는 확증이 없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확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확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내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 확증이 됩니다. 그걸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사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있고, 또 스스로 아닌 걸 알면서 척하고 위선되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내 진정 소원이
다시 한번 더욱 이른 말 들으소서. 오 손을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한 증거가 나에게 있죠. 남편을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내 아내를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이걸 보면 몰라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 지금도 그러냐, 앞으로도 그러냐. 자식을 사랑한 근거, 부모를 사랑했던 근거, 말만 날마다 와서 사랑한다고. 근데 내가 어머니를 쭉 모시면서 보니까 부모가 그걸 다 알더라고요. 7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누가 어떻게 사랑하고 누가 어떻게 이거를 다 꿰고 계셔.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실로 사랑한 것도 알고요, 척한 것도 알더라고요.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인간도 그렇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요, 그냥 속아지고 넘어가신다고 그러죠. 아니, 저도 아는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도 알잖아요. 척해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고,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나에게 그 증거가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나 이거 용서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때 이거 참냐고 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놓은 거 아시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도 그 확증을 만들어 가야 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걸 따라와야 돼. 여기에 새벽부터 나와서 선거대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추운데 안내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다 편히 잠자는 이 시간에 내가 왜 새벽부터 나와서 이 추운데 나와서 덜덜 떨고, 허튼 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안내를 하고, 내가 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한테 내놔야죠. 내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영상 전부 다 아주 욕 바가지예요. 잘못만 하면 야단 맞아요. 내가 왜 무슨 대접을 크게 받아요? 나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확증, 여러분에게 아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확증이 있어요. 확증. 부모님들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있지.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확증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확증 갖고 계세요? 부모님이 그래 네가 날 사랑했지.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 지금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런 확증이 있냐고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확증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함없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감이시오. 박수해서 그냥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더 없는 확증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greatest 성경은 greatest commandment라고 썼더라고요. 가장 큰 위대한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제일 먼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해는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골로새에 보니까 너희는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것도 세상에 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새 2장 3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전심전력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만들어 가야 돼.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고 먼저 된 계명이 뭐냐? 그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심전력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어마무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목사님 수요일 하고 있어요. 예스!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예스, 아멘이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거 내놔, 예스. 너 아들 내놔, 예스. 너 저기 가, 예스. 너 이쪽으로 인천으로 가, 서울로 가, 예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인 것이요. 확증하세요. 그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확증. 그렇게 용서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11조 드리라는데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천열매 하나님 거라는데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하는 척하고 살지. 부모님 용돈 못 드리잖아요. 왜?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안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일로 무쇠마시겠어요. 수일날 목사님 그러시대.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아각왕과 우양을 살려와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이 다 요셉이 고난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를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이것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확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인을 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어쩌다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냐?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전심전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내가 무엇을 안 해주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안 주겠냐 너에게. 내 아들까지 내가 주면서 너를 사랑했어. 나를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게 만든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오죽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내가 사랑을 너에게 주며 곡간에다가 재물을 채우게 해준다는 것이요. 막상 곡간에다 사랑을 채우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걸 내가 예비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가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확증한 증거를 갖고 계셔. 어떤 증거?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겁니다. 예언을 하는 책이에요. 신약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쓴 책이에요. 구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인간의 죄를 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일은 당신이 이 땅에 당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보낸다는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신약이거든요.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신명기 6장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여러분에가 올해 전심전력을 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해가 되자고 목사님이 설정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로 전심전력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확정을 가져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해.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봐, 떨어져 나가면 끝이야.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 줄기를 떠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해. 줄기에 붙어 있는데도 전심전력을 해야지. 열매 맺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줄기로부터 슬슬 떨어져서 절반 떨어지고 70% 떨어지고 설렁설렁 붙어가지고 그저 떨어져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거기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설렁설렁 30% 붙어갖고 열매 맺냐고. 맺어보세요 여러분. 포도 나무 가지가 50%는 떨어졌어. 50%는 붙었고, 그게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죠. 나중에 포도 이었을 때 그 포도가 다른 포도 같아요? 탱글탱글 하냐고요. 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다 버립니다. 쓸모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그런 거야. You can do nothing.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상에서 100%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실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실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실에서 온전히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적게 맺었든 많이 맺었든 실한 열매, 농부가 기뻤다는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바쁘다고 적당히 붙어 있는 일에 거기에 벌레가 끼어가지고 한쪽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한쪽이 떨어져 있는데 신경을 안 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무슨 열매를 따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심전력해야 될 첫 번째 올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 반대로 말해볼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지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200% 있으면 100%가 완성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완벽한 100%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근데 사람들이 붙어있는 척 하잖아요.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살아있는 줄 붙어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절반은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었긴 붙었는데 절반이 떨어져 있어요. 헌데가 나가지고. 근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해. 그거보다 이쪽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여기를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열매가 맺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줄기로부터 절반이 떨어져 있고 70% 떨어져 있는 그 가지의 열매가 실한 열매가 돼서 딸 수 있냐고요, 여러분. 포도가 쭈글쭈글한데 누가 사 먹어요, 걸려. 주인도 따버려요. 내 사업, 가정,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몇번 일 있으면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가지가 절반은 떨어져 있는 걸 모르고 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착각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90% 붙어 있는데 10%가 안 붙어 있어. 잘 봐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건지. 요한복음 10장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24절 볼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간단한 거예요. 주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정 증거를 나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면서 여러분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걸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증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죄를 거룩히 지키면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으면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두지 마세요. 독실하지 않으면 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섬겨.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정말 나에게 깨달은 걸 쉬지 않고 지켜나가면 여러분, 내가 견고하게 예수의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의 줄기에 딱 그 가지에 맺힌 열매가
자녀가 됐든지 기업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튼실하게 열어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열어갈 걸 믿어야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아들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단에서 목사님들이 돈 얘기하면 목이 자라목처럼 쏙 들어간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더 이렇게 나오지. 아니 돈 얘기한다고 쏙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얘들아 무슨 일 있다 돈 좀 갖고 와라 내가 뭐 팔순잔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을 한 채 지어야 되겠다 돈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아들이 도망가. 그놈이 무슨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해왔지. 왜? 아버지 거 뭐나 얻을까 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월급 10분의 1 내놓으라 그러면 아마 몽둥이들로 쫓아올 겁니다. 미쳤다고 나보고. 절대로 안 내놓죠 그 사람들요. 근데 여러분에는 그걸 감사함으로 내놓거든요. 이게 증거인것이요. 박수를 하지.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이렇게 쉬운 증거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도 안 달래셔. 주고 난 다음에 꼭 달래셔. 미리 내놓으면 준다가 아니야. 주고 난 다음에 내놓으셔. 사탕 10개 주고 하나 다오. 그거 하나 드렸더니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봐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 여러분 올해는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여태까지 갈고 닦고는 모든 것이 튼실한 지금 열매가 현치 않아 쭈글쭈글해 사람들이 먹을 만하지가 못해 노무가 딸만하지 못해 그것이 다시 힘을 받고 알차고 멋진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더 힘쓰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이 내 기업이 내 가정이 튼실해지는 걸 보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게 튼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를 사랑하면 교회가 튼실해지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다는 무슨 확증 증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 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위기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면 피하지 말고 그 섭리에 힘들어도 부응해서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뿐만 아니라 그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나타날 거면 시험 박수 한번 돌리세요. 나타나는 거죠. 왜 그걸 못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놔라. 왜 그걸 못 드리냐고. 내 재물을 좀 내가 쓰게 다윗아 내놔라. 왜 그걸 못 드리세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럼 증거가 있어야지. 뭔가 확증이 있어야지. 11조도 털털털 떨고 못 내. 주님 사랑한대. 사랑하긴 뭐 개똥을 사랑해요? 그게 가짜라고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면 또 더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아니 주고 하나 달라서 드렸더니 더 준다는 거야. 또 드렸더니 2개 드려서 더 준대. 또 4개 드려서 더 준대. 8개 드려서. 박수 좀 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무엇을 안 해줄까 봐 너희가 그러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실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확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지. 바울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본토의 친정전도를 다 떠나고 지구촌에 목숨을 걸고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돌면서 주님을 사랑한 근거가, 여러분한테 증거가 있고 오늘도 그 증거를 갖고 살고 내일도 갖고 살 거고, 위기가 오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거들랑 절대 피하지 마시고, 이 섭리나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면 지금 박수를 한번 하세요. 이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기회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그렇게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잖아요. 만듭시다. 우리 만들어서 자신감을 갖고 삽시다.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정말이죠? 주님이 지금 보신다고요. 디모데전서, 올해 말씀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 송교신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잘 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라.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주의 일, 모든 일에, 저 세상 일에도 하나님께 하듯하라니까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장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심전력해서 네가 진보를 보여야 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진보를 보이고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발전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주님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보가 이루는 것이죠. 막 진보가 온다는 거야. 신앙이 진보가 와. 근데 날마다 전심전력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 정도만 유지해. 그러니까 답보 상태고, 답보도 안 되니까 퇴보하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진보가 있을 텐데, 전심전력으로 목회를 해야 진보가 있지, 전심전력으로 공부를 해야 진보가 있지, 전심전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에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죠. 진보를 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 왜? 진보가 있다니까. 전심전력하면 발전이 있다니까, 성장이 있다니까, 변화가 있다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나에게 성장과 진보와 발전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해요. 빨리 깨달아야 해요. 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진전력 투구 안 하면 변화가 안 되니까, 답보 상태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 첫 예배 주는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있었지만 오늘 첫 주일 예배 말씀 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해 전심전력하자는 하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을 사랑한 확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영광 돌리시고 지속적으로 확증을 만들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합장합니다. 주여.